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서로 죽기 살기로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이나 또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거긴 지금 지옥입니다. 또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군을 잡으려고 몇 주째 엄청난 폭탄을 퍼붓고 있어요. 이번에 폭탄 터지는 걸 보니까 거의 핵폭탄 수준급이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로 인해서 유럽과 세계는 전부 떨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 쪽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긴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대박 나는 웃고 있는 사업이 방위산업이에요. 무기 만드는 사업. 주가가 얼마나 주식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게다가 며칠 전에는 동남아 미얀마, 태국에 큰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7.7인가 그런데 이 지진은 몇 초간 일어났는데 핵폭탄은 뭐 날아가는 거, 떨어지는 거, 뭐 또 퍼지는 거, 또 막 낙진 나는 거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폭탄도 뭐 미사일 날려보내는 거, 터지는 거 걸리는데 지진은 시간도 안 걸려. 몇 초간 일어나요. 몇 초간 일어났는데 그 지진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핵폭탄 344개를 퍼부은 위력이래요. 지진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 국가를 막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옆에 나라까지. 핵폭탄 한 개만 터져도 일본 히로시마가 도시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344개를 터뜨리는 위력이래. 지진 잠깐 흔들어 놓은 것이. 위력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노아시대 때는 40일 밤낮을 지구가 흔들렸잖아요. 흔들리고 바다가 다 터지고 용암이 마그마가 올라오고 비를 내렸으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죽고 지구가 엉망이 되는 거 당연하지. 이번에 그 미얀마 지진 일어나는 거 잠깐 일어나는 거 한번 봐봐요. 10여 층 높이 건물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폭삭 주저앉습니다. 건물 잔해를 파헤치다 울부짖는가 하면 아들은 콘크리트에 묻혀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황금사원의 첨탑도 강진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미 사원이 무너져 승려 200여 명이 잔해 속에 갇힌 상황. 간신히 구조된 승려들은 잇따른 추가 붕괴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1,644명, 부상자는 3,408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71%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기가 무슨 내전이 있는데 지진으로 전날린데도 전쟁이에요. 저렇게 지진, 홍수, 전쟁으로 모든 걸 잃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인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어떤 영적 상태냐? 마귀에게 사기당한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과 영혼이 마귀의 것이 되어서 온 세상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요? 서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때 지옥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지옥이에요. 부부하고 사는 거, 부모 자식이 가정에서 사는 거, 사회에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거, 전쟁하는 거, 이게 지옥이라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서로가 쏟고 쏘기고 싸우고 전쟁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통째로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내 영혼은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내 영혼도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부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러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가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부럽죠. 또 병이 들어서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또 입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한부 인생도 있어요. 3개월밖에 못 살고 6개월밖에 못 살고 이런 사람 많은데 큰 병이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누가 부러워요? 건강한 사람이 부럽죠. 아무것도 딴 거 부러운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부럽죠.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부럽고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자식이 있는데 속 썩이는 사람은 자식 없는 사람이 부럽고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부럽고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은 합격한 사람이 부럽고 집이 이렇게 많은데도 집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이 부럽고 국회의원 선거에 수많은 사람이 출마를 하지만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떨어진 사람은 당선한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뭘까? 모든 사람이 다 정말로 부러워해야 되는 거. 내가 최고의 것을 갖고 있다면 다른 건 부러워할 거 없잖아요. 누가 봐도 최고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모든 인간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안 부럽고 딴 건 다 부러워. 그런 사람을 보고 바보 천치 등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임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부러워하던 게 많았어요. 자기가 부러워하던 것, 또 자기가 배경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이었다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 이것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것이 똥 같은 거, 오줌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부러운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건 부러울 게 없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문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부자가 더 좋아. 예수님보다 좋은 대학이 더 좋아. 예수님보다 건강한 게 더 좋아. 예수 믿고 시한부 인생이던 내가 암도 치료가 되고 큰 중병이 치료가 돼서 건강을 얻었어. 그럼 이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지 뭐. 예수 믿은 이유가 건강하기 위해서 믿었다면 그러면 예수님보다 건강이 더 좋은 거지. 예수님보다 대기업 가는 게 더 좋아. 예수님보다 노는 게 더 재미있고 명품이 더 좋아.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속이고 갖고 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볼 때에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옵션들이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20대 국회의원 중에 장재원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이 뭐였어요? 사업체도 있고 잘났고 잘 나가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에 이 국회의원 배지를, 국회 배지를 달고 싶었어.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꿈을 이루었죠. 장재원 씨 당선했을 때 봐요. 국회의원 당선 때 엄청 좋아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뭐. 장씨 가문의 경사 났죠. 가문의 영광이지. 여러분 집안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집안에는 일단 없어. 국회의원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되기 어려워요. 저분이 지난주에 자살했잖아요. 왜? 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살했어요. 차라리 저때 당선되지 말고 국회의원에 떨어졌더라면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이 당선되고 잘 나간 것이 잘 된 건가? 잘 된 건데 안 좋은 결과가 온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게 나을 뻔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부러워하던 게 있잖아요. 자기가 부러워하던 걸 가지고 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고 낙심할 게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걸 얻는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니까. 내가 바라는 걸 얻어서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로또 복권 다 되고 싶죠? 로또 복권 내 주변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로또 복권 되고 나서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되기를 원하는데 되고 나서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목사님, 친한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초등학교 평생 동안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거든. 이야, 연금이 3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직장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까? 노는 날도 많잖아. 방학 때. 난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선생님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원대를 합격해야 돼, 일단. 교원대학교 아무나 합격해요? 선생님 되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합격되기가 쉽지 않아. 교원대 합격되면 집안에 경사난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냥 축하하고 전화하고 자랑하고 난리가 나지. 교원대 합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임용고시 또 합격을 해야 돼. 임용고시 합격했을 때. 임용고시만 합격되면 안 돼.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사 발령이 나야 돼. 교사 발령 났을 때 본인이나 부모나 가족들이나 얼마나 축하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교사 발령 나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학교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반 애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정신질환자가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 안 된 거 감사하세요. 된 것도 감사하지만 결국 이 여선생님이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잖아요. 얼마 전에 대전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내게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못하게 살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나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지나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여러분,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다. 암만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예수 믿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시잖아요. 나는 남보다 못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모자라는데 비교적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청지기들 역할을 맡은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게 은혜고 선물이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별로 귀하게 생각이 안 되나 봐.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아가서예요. 아가서라고 하는 뜻은 아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의 뜻이에요. 아가서가. 뜻이 뭐라고? 아름다운 노래.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 솔로몬 왕이 남긴 글이 아가서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연애 소설이에요. 최고의 연애 소설.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연애 소설. 그 당시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의 많은 왕들이 최고의 이쁜 공주를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유대 나라가 그 주변의 최고 강대국이었거든. 그래서 그 유대 나라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서 자기 나라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주변 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부인으로 줘서 동맹을 맺는 거야. 그걸 정략 결혼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와 첩으로 맞아들인 여자가 몇 명이나 됐느냐? 1000명이나 됐어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전부 자기 이쁜 공주를 아내로 그냥 솔로몬의 아내로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거든. 솔로몬 입장에서는. 남자 뭐 이쁜 여자 싫어하는 여자 남자 누구 있어요? 그래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1000명이나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사람은 하고 싶어 하거든. 재밌으니까. 망한다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끔찍이 알고 순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난 게 너무 많아. 잘 살고 최고의 왕이 되다 보니까. 뭐보다 재미난 게 뭐예요? 이쁜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조금만 좋아했으면 될 텐데. 마귀가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 공주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술람미 여인에게 반한 거예요. 1000명 여자들 중에서 술람미 여인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동의 최고 미인들을 아내로 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었고 노예였어요. 무식하고 교양도 없고 매력이 없는 여자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는 술람미가 가장 사랑스러운 걸, 그걸 보고 콩깍지가 씌웠다 그래요. 술람미는 자기가 생각해도 솔로몬 임금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러브콜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 아니, 자기는 솔로몬의 부인이나 첩을 볼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할까 이해가 안 돼요. 술람미 여인 안 봐요, 솔로몬하고. 저 쳐다보는 눈 좀 봐요, 술람미. 솔로몬 왕이. 술람미는 금둥이 노예 여자였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흑인이고 노예 신분인 술람미는 죄인이고 마귀의 노예 신분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흑인은 색깔이 어때요? 검잖아. 검다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솔로몬과 술람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는 금둥이 노예 교양 없고 무식한 술람미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술람미를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쁘고 지위 높고 교양 있고 매력 넘치는 이런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로 성경에 나타나요. 이런 예루살렘 아내와 궁녀들을 다 뒤로 제치고 술람미를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술람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나 깨나 술람미 생각뿐이야. 솔로몬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껌둥이 노예일 뿐인데 솔로몬 왕은 잠시만 떨어지면 술람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애정 표현이 아가서 전체에 가득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 목사님이 봤을 때는 사랑스러운 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애정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읽어봐요. 아가서 1장 15절부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이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 솔로몬 왕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꼴보기 싫은 거, 시커먼 거, 이거 아무 흠이 없다 그러잖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죄가 없지, 흠이 없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뽀얗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선택하지 않고 끔둥이 노예인 술람미를 선택하고 사랑한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데 누가 말려?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술람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끔둥이 노예 술람미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아무 흠이 없는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지. 내 마음속에 딴 거 좋은 게 더 많잖아요. 항상 다른 걸 따라가고 싶은 게 더 많잖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맡은 일보다 딴 거 따라가는 게 많잖아.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따라가던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현실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기나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생떼 부리던 꼴보기 싫은 술람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니까.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 위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른 신을 섬겨요. 또 다른 것을 따라가. 뭘 따라가요? 부자 되게 해주는 거, 바라는 거 다 이루어주는 거, 육체의 재미와 쾌락을 주는 바알 아세라 신, 다른 신이 더 좋은 거야. 사사기 10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 마음을 뺏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맨날 나를 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따라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꼴보기 싫은 놈들이야. 너네들은 맨날 매맞을 짓만 하는 마귀의 종자들이야.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 금둥이 노예 술람미 같은 죄인들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운 걸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둘 수 없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죽을 맛이 안 되면 안 돌아오거든. 그래서 블레셋군과 암몬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잖아요. 매 맞아야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또 몇 년간 18년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18년간 이웃나라 식민지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 또 부러지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렇단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외에 추가 옵션이 너무 많아. 다른 재미에 마음 뺏기고 다른 걸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하고 괴롭고 염려 걱정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게 좁은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인데 우리의 마음을 뺏고 기쁨을 뺏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일 때가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자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사기 10장 9절을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저걸 보면은 막 회개하는 것 같잖아. 이스라엘 조선이 어지간히 이제 깨닫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일단 급한 불 끄고 보자 이거야. 소화기를 뿌려야 되니까. 일단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블레셋과 암몬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일단 그게 급해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블레셋과 암몬군이 있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만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일단 이 문제 해결되는 게 급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선적이고 얍삽한 기도를 엄청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기에 속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걸 알려주잖아. 하나님께서 그 중심 마음을 알고 계신다. 속셈을 알고 계신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사사기 10장 15절 1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렇게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회개하고 저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되잖아. 근데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신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근심하셨을까? 이 말씀은 그들의 반복적인 일시적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겹고 따분하다. 너희들 또 이렇게 지겹고 따분하게 중심이 없는 회개를 하는구나.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너무 고민스럽고 싫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근심스러운 거야. 하나님 마음이. 또 얘들이 또 반복해서 또 이러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살만할 때는 지 좋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뭔가 괴롭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막 회개하는 것 같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난리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난리냐? 니네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섬기는 것들에게 찾아가. 그것들에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라. 내가 만만하니? 니네들은 살만할 때는 딴짓하고 죽을 지경만 되면 나한테 오더라?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야.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사랑하던 거 그거 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 왜? 그럴 때 나한테 와서 이러냐?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열받아갖고 싫어 나 너희 살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도 속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회개나 기도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인간이 아니네요. 죄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나는 죽을 짓만 했는데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죽을 짓을 맨날 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끈질기게 받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지진이나 끔찍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사람이 죄인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에게 사기당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둥이 노예인 술람미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죄로 찌든 볼품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위기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시적 회개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배드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다른 것을 쫓아가며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술람미 같은 금둥이 노예 죄로 물든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아담의 후손된 원죄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다른 것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협박성 있는 기도하는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술람미 같은 죄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매력을 느끼며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이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